거쳐가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10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막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광복을 기념하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찾아온 광복의 기쁨은 온 나라를 감격과 또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로 물들였습니다. 일제 치하의 어두운 압제를 뚫고 드디어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뼈아픈 분단의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된 나라를 꿈꿨던 민족의 가슴에 이념과 체제라는 균열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38선이라는 지도상의 작은 선 하나로 시작된 균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과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균열의 틈 사이로 비바람이 스며들고 미움과 증오가 들어왔습니다. 틈이 깊어질수록 양 나라 간의 이념의 골은 깊어졌고, 급기야 최근에는 북쪽에서 아예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원래부터 남남이었던 것처럼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광복 후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그 갈라진 틈을 과연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에 대한 영적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보여주셨고요. 곧이어 오늘 본문의 두 막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도다라고 고백해요. 굉장한 상실감, 나라를 잃은 슬픔, 더군다나 포로로 사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분열의 상처와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늘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비유를 보여주시며 불가능했던 완전한 연합, 그것이 이제는 연합으로 소망을 품게 되리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분단이라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의 현실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과연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이념의 장벽을 무엇으로 허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진정한 통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교훈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남과 북은 서로가 한 민족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한 민족입니다. 아멘. 그럼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에요. 우리 같이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기이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각 쓰여진 것을 서로 합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16절에 반복되는 그 짝이라는 표현입니다. 각각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온 족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베라우라고 하는데 친구, 동료, 결합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남남이 아니라 한민족이자 진정한 짝꿍,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예요. 비록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연합해야 할 하나의 민족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와 에브라임은 형제였지만 수세기 동안 서로를 부정하고 철저히 분열되었던 관계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자라며 지워버리려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남유다를 교만한 나라라며 서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의 손안에서 원수된 이들의 이름을 막대기에 새겨놓고 맞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막대기에 형제의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로 묶으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절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정체성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상대의 아픔과 역사를 보듬으며 메시아를 소망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묶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1983년 여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특별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KBS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죠. 특별 방송이었어요. 당시 78%의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TV 화면을 응시했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 이후 약 30년이 넘게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던 수많은 형제, 자매, 부모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전국 지방 방송국을 통해 화면으로 서로 마주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얼굴은 주름지고 낯설었지만 그들은 가족을 찾기 위해 서로의 특징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 등 뒤에 검은 점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우리 피난 갈 때 어머니가 싸주신 떡 이름 너 기억하니? 너가 정말 내 동생이 맞다면 배꼽 밑에 작은 흉터가 하나 있을 거야. 그렇게 묻고 또 물어 가족임이 확인되는 순간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념과 체제가 남과 북을 갈라놓았을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핏줄의 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남처럼 살아왔지만 본래 한 피나는 한 가족이었음을 그 방송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은 남이 아니라 원래부터 한 가족이고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헤어져서는 안 되는 애틋한 존재요. 반드시 하나의 회복되어야 할 혈육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막대기의 비유와 이 이산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속해서 이 분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선, 연합하기 위해선 반드시 서로가 남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뿌리임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통해 잊어버린 형제의 이름을 다시 막대기에 새기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과 북의 역사를 기억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막대기에 미움이 아닌 한민족이란 이름을 다시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부디 남과 북이 한 뿌리였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통일을 염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민족의 통일은 인간의 손을 넘어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을 맡깁시다. 아멘.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앞선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합치라고 명령하시며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민족의 회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므로 에스겔의 손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럼 여기서 내 손은 누굽니까? 19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된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 에스겔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 민족의 회복과 연합을 선포하는 행위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스피커죠. 대언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그것으로 이 에스겔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갈라진 두 막대기, 유다와 에브라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맞닿아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진짜 능력은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민족의 수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손 안에서는 히브리어로 베야디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전능하신 손길을 의미해요. 즉 에스겔이 사람들 앞에서 막대기를 나란히 붙여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 마른 막대기에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어 연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부러지고 비바람에 말라버린 두 개의 나뭇가지, 그냥 진짜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 인간이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붙입니까? 무슨 성능 좋은 접착제 가지고 오겠지요. 목공풀 가지고 오겠지요. 그리고 끈으로 꽁꽁 묶어 놓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접붙여진 것입니까? 그냥 붙은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붙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기술과 계산은 겉으로 보았을 땐 붙인 것 같지만 그 속까지 하나로 만들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동안 유다와 에브라임은 오랜 시간 서로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사상, 문화, 습관 다 바뀌었어요. 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벌어진 간극을 인간의 수완으로 어찌 메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겸손함으로 어찌 그것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손으로는 아무리 붙이려 해도 두 나라는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땐 다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겉만 붙여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두 막대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하나의 생명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연합은 여러분 인간의 외교적 수단이나 정치적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수많은 정치가와 전문가들은 독일이 이 통일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치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동독 라이프치히의 작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드렸던 월요 기도회에서 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인들의 계산이 다 막혔습니다. 안 된다. 이거 통일 안 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작지만 단단한 기도회가 온 나라로 번져갔습니다. 81년 평화 기도로 시작해서 1989년 가을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로 발전합니다. 마침내 이 평화적 저항은 동독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손이 아닌 기도를 듣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하나됨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늘 통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들고 나만이 얼마나 손해를 보며 정치적 이념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인간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갈라진 이민족의 운명을 진정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연합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반도라고 하는 이 두 막대기를 친히 지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지 않는 완전한 연합, 진짜 통일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나라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연합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심오한 연합인데 바로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므로 다시는 분열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완전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한 임금. 한 임금의 통치. 지도자가 둘이면 안 되는 거죠. 한 임금.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일반적인 인간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왕의 통치로 완전한 연합, 궁극적인 연합,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합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 속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뛰어난 왕이 다스릴 때조차 끊임없는 정쟁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 왕의 통치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이 말하는 한 임금은 단순한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단순히 왕이 이룰 물리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차 오실 진정한 왕, 진짜 구속하실 진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히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같이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종교 인종적 벽을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왔을 때 비로소 형제와 자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된 우리는 과연 어떤 통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통일을 꿈꾸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이 단순히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져 경제적 대국이 되는 것, 그저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 반쪽짜리 통일입니다. 진짜 통일은 이념과 사상의 벽을 다 허물고 가족임을 깨닫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견고하게 쌓인 이념의 벽, 상처와 증오의 골은 세상의 어떠한 제도나 경제적 보상으로도 결코 이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 깊은 아픔, 그 깊은 단절, 그 깊은 이념, 다른 생각, 그것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하셨고 죄 많은 우리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통일을 향한 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한 벽을 허물고 온 열방을 향해 평화를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붙일 수 없는 그 갈라진 막대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 손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철조망을 우리가 걷어버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쳐져 있는 그 무관심의 철조망부터 걷어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한민족임을 기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 심령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이 끊어진 민족의 허리를 다시 잇고 상처 입은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거룩한 연합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